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난성덕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00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을 담은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베드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유언을 시작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다음에 그것은 곧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신령한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성품들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의 변화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잊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선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지금 말할 때에 어떤 구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그죠? 예,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의 그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원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품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신령한 어떤 성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성품을 가진 그 효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굳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의 초반부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 부분을 장절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나누면서 베드로후서의 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은 이제 본명이죠. 본명, 베드로의 본명인데,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뭘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3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나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장 14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식구들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식구들을 버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능히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단순히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소유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식구들까지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단지 그냥 지식만 배우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만 아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알미란 것은, 이 알미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곧 경험과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곧 실천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의 식구조차도 내려놓고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능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따라갈까?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신 그 사역들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preaching. 전도를 했죠. 예, 설교 말씀을 하시고 비유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곧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힐링. 치료했죠. 치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자, 이것들 통해서 결국 뭘 하신 거냐면 가르치셨어요. 예, teaching.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해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결코 이 세 가지 중 큰 카테고리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사역을 내가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처자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소유도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했었죠. 제가 그 나그네가 함께 그 진 십자가 이런 제목이었죠.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종,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결코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도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지금 내가 그런 어떤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즉 여기서 내가 나의 기원을 얻은 것이죠. 즉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더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곧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제자,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됨으로써 그럼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이 가나안 성도교회 축복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자. 이런 말씀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1장 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지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로써 자, 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제 우리가 알므로써,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 아까는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살폈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된다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을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우리한테 더욱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능력인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알므로 말미암이다. 자, 말미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서 그 능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무엇 때문에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부르신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한 능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로써, 자, 이렇게 함으로써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 복음의 약속,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약속, 영광의 약속, 예수님 재림의 또한 약속,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았냐,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특성이 뭐냐, 기원이 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썩어질 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을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씀으로써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덕.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을 했었습니다. 아까
구원과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은 곧 덕의 기초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덕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짓말 많이 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아까 그 말했지만은 4절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썩어질 것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탁월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그 제자라면 신자라면 정직하죠.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대해서 남의 입장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위로해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애로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덕을 갖게 되고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을 갖게 된 다음에 그 덕에 또한 무엇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더한다. 지식. 자,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우리 11에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11에서 11장 1절로 3절.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2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지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곧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지식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 그래서 그 선진들이 바로 그런 것들 통해서 이 믿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라는 뭐예요? 그분의 뜻.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딱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깨닫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선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 증거들이 쭉 나옵니다. 11장 보면 뭐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에도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그 덕의 지식을, 근데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도덕적 탁월성이 생겼고, 그 탁월성이 생긴 다음에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려라.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어떤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모든 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물고기와 그 다음에 짐승과 새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다스려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자,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식의 절제.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소욕을 따르지 않지요. 그리고 온전하고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욕을 대로 막 따라가질 않아요. 그게 절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이게 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또 내가 막 애를 써야 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인내.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인내를 지속하게 되면 내가 지속해서 나의 어떤 소욕을 내가 이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계속 내가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 다음에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 무엇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인내의 지속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드러내게 되는 경건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 우리가 경건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곧 형제죠.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자매들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요한일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무엇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성품의 결국 그 마지막은 결론이 무엇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런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면 효과가 뭡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안다는 말 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 성품이 쭉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품의 효과로 이 풍성하게 이제 우리가 드러내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밝혀진다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우리가 밝히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내가 실천하고 따른다. 이런 얘기죠. 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내가 지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품의 열매. 그렇죠? 성품의 열매.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는 것을, 그 삶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데,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 믿음도 없어. 성품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없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주는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게 다 없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뭐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시치 못하고, 원시라는 것은 멀리 본다는 얘기입니다. 원시, 근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시는 뭐예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근시적으로 보고, 짧게 보고, 뭐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보고, 내 주변만 보고, 내 문제만 쳐다보고, 거기 폭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나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뜻을.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원시치 못한 것, 근시안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게 소경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었다는 얘기인데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절해버리는 거지. 변절해버리는 거. 지금 베드로후서의 큰 주제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거 베드로의 유언이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후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라.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분별할 줄 알아라.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이 성장해라. 영적인 성장을 하면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그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거짓 교사들 따르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가 이제 옆에 없고 막 이럴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소경이 돼서 나에게 구원해준 그 존재도 모르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것도 모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입장만 쳐다보면 변절하게 되고 곧 거짓 교사한테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10절에서 이제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을 내가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굳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다.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굳게 함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쭉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나의 문제에서 내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택하심 그 다음에 나의 부르심을 내가 굳게 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의 영혼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육신의 어떤 또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성품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낸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1절. 그게 실족치 않으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실족치 아니하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어떤 상급을요? 여기 보시다시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쭉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2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4절.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8절.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신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았죠? 그래서 좀 서둘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